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물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산기시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나왔죠. 이제는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축복 도입부와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축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과 비교해 볼 수 있죠. 이 모세의 축복이라 함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언이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유언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을 빌어주고 그것은 이후에 그 예언적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에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 곳의 산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지 않은 그 땅에서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곳곳마다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히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애쉬다트라고 합니다. 좀 직역하고 의역도 해보자면은 번쩍이는 불, 이것은 불같은 율법, 불타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이 아니라 어떤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로써 강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불로부터 나오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애쉬다트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애쉬다트가 그러한 율법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 그들을 위한 불타는 말씀, 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의 성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발 아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에 앉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요? 열심히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자, 그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무엇이 기업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5절 보시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수른, 이전에 앞서 새벽 예배 본문에서 이 여수른을 야곱이라고 이게 다른 번역, 다른 이제 사본에 보면 야곱으로 번역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 신명기 33장 5절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것을 여수른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에게는 왕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우리의 왕이 진정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왕이신 자들은 또한 사랑받는 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 유언과는 달리 이 신명기 33장에서는요 시몬이 생략되어 있고 창세기 49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비교적 질서대로 쭉 이야기되는 가운데 오늘 모세의 축복은 이 순서가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은요 다른 지파에 대한 축복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레위는 이 야곱의 유언과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때에 와서는 굉장한 축복을 받는데요.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투셨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받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하는,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하는 그런 지도적 지파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레위하면 저희는 제사와 예배를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 레위적 본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직무였죠. 그리고 나서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살펴보면은 그의 능력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의 증식, 풍족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능력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서산 기시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또한 레위 지파적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볼 때 우리는 주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축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모세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을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모든 가족들, 이 모세의 복, 특별히 레위 지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